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우리니까 이제는 회개를 해도 대충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내가 사는 날에만 그런 일 없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있음을 알고 또 우리의 인생에 남겨진 그 유산이 영적인 유산이 우리 후대와 이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언제나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또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 소련회 때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 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날마다 다르겠죠. 일과 사건마다 다르겠죠. 시대마다 다르겠죠. 가난하던 시절의 사람들에게 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배부르게 먹는 거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죠. 전쟁의 때 사람들에게 뭐가 복이냐고 물어보면 전쟁이 빨리 끝나는 거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기준으로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복이 뭐냐고 사람이 정의를 내리는 것은 봉사가 세상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코끼리를 보게 하고 만지게 하고 코끼리를 수술을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술하는데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 다리만 만져봤으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몸뚱이만 만져봤으니까 코끼리는 드럼통처럼 생겼다. 이런 말을 하겠죠. 어떤 사람은 꼬리만 만져봤으니까 코끼리는 뭐다? 가는 새끼줄 같다. 굵은 새끼줄 같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게 우리가 보는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두움에 있는지 그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그 이후에 돌아가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 다 돌아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돌아가는 그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다 고통스러워했어요.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고 그렇게 아끼던 것들을 다 소용없다고 말해요. 나 안 갈랜다, 나 살려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선 그 사람에게는 가장 절박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겪은 일들입니다. 그걸 보면서 가장 깊이 생각했던 건 참 감사하고 은혜죠. 그러니까 왜 그걸 보면 생각을 했으니까 사람은 돌아가는데 마지막에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사천군이 우리를 마중 나오고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는 그 천국에 대한 그런 믿음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얘기했지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도 우리 레산이를 태우러 가는데요. 옆에 가면 커피집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열어놓은 거예요. 거기서 많이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매일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요.
근데 얼마나 그분들이 신실하게 사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그 삶이 보면은요,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내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구원받기를 소원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안타깝죠. 7시 좀 넘었는데 주차를 해놓고 성당에 들어가더라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구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사람의 복이 뭡니까? 사람의 복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가장 큰 복입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합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내 부모로 내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복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선택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적인 외적인 변화가 뭐냐? 그것이 이전에 즐기던 것을 이제는 필요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정태춘 씨, 박은옥 씨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도랑물의 풀잎처럼. 여러분, 도랑물의 풀잎 떠내려는 거 안 봤죠?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몰라요. 근데 지금 농사철이 되면은요, 모내기 이제 끝났잖아요. 네, 이제 모내기철이 되면 저수지에서 물을 쫙 흘려 보냅니다. 그럼 평소에 물이 째째째 흐르던 것이 이제 뭐 봉봉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제 농사철이 됐기 때문에 이제 풀을 베옵니다. 그러니 베는 풀들이 떠내려옵니다. 둥둥둥둥 떠내려갑니다. 아무런 것도 없이 떠내려가다가 걸리면 돌고, 그러고 뭐 떠내려갑니다. 근데 그게 인생이랍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무는 겁니까? 근데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그 노래가 너무 인생 같은 거죠.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도랑물의 풀잎처럼. 뭐 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슬플 수밖에 없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해 누가 나를 사랑합니까? 그 외로움과 그 고독을 어떻게 말을 표현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한이 없죠. 그런데 나는 부모님을 사랑을 안 해요. 못 해요. 저는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효도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구나. 보통 사람은 못하는 거야. 나도 그 보통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던 삶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불렀어요. 교회 가야겠네. 몰라요, 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교회 가야겠네. 교회를 갔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부르던 노래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6개월이 지났거든요. 내가 왜 이 노래를 안 부르고 있지? 잊어버린 거예요. 부르려고 가사를 떠올리는데 가사가 기억이 안 나. 방금 이 노래도 여기까지가 다요. 그 다음은 모르겠어. 아니, 10,000번은 부른 노래인데 왜 그게 기억이 안 나냐고. 그제서야 알았어요. 내가 살았는데 내가 산 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나로 살았구나.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사람들이 뭐 귀신이 들렸다, 뭐가 들렸다, 이상하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공자도 뭐가 들렸었구나, 스타르타도 뭐가 들린 사람이었구나. 저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사상이 쫙 정리가 돼요. 그게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삶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던 삶이 답이 딱 나오는 거죠. 나는 이제 아버지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내 인생 끝났구나.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없고 외로울 것도 없고 고독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이제 이 사실을 모르고 성공이라는 헛된 것, 존재하지 않는 걸 따라가는 저들에게 말해야지. 하나님, 제 일생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의 인생을 쓰더라도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로 열고. 그렇다고 진짜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저는 그 기도하던
구간도 기억이 나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전남대학교 정문을 걸어 들어가다가 중간 정도에 그 기도 있었거든요. 그거까지 다 기억이 나죠. 30여 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의 복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임을 알고 그렇게 온전히 마음을 쏟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와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가장 아름다운 약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회개와 감사가 우리 삶이 언제나 넘치게 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평화가 깃들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론 들어갑니다.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히스기야 왕이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다윗 왕과 같은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랬던 그 믿음이 어느 날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사기를 가보면 돼요. 사사기에는 하나의 루틴이 있죠. 하나의 큰 틀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괴롭게 합니다. 매를 때리는 거죠. 이방 민족을 들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방 민족이 10년, 20년, 30년, 40년씩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괴롭다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럼 사사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사사는 올라가면 이제 재판관이니까 지도자이죠. 왕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해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고 우상을 버리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편안해지고 먹을만하고 살만하고 배가 좀 부르고 따뜻해지면은 내 이러는 거 봐라. 우리 집에는 롤스로이 세대고 내가 이러는 이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역시 나는 능력이 있는가요? 그러면서 교만해져요. 또 우상을 또 섬겨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뭐합니까? 이제 또 이방 민족을 들어 일으켜서 매를 들어 때립니다. 몽둥이를 때리죠. 그러면 또 15년, 20년 또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괴롭다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줍니다. 이 패턴이 누구한테도 왔느냐? 히스기야 왕에게도 와요. 볼까요? 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죠. 아하스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하스 왕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을 몽둥이로 들었습니다. 그래 그 몽둥이로 칩니다.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느냐? 아람 왕 이스라엘 왕 베가가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어요. 아니 칼로 죽이는데 어떻게 하루에 12만 명을 죽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오늘날 현대전의 무기를 가지고도 하루에 12만 명이요? 그럴 일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에 12만 명을 죽여요. 그리고 남녀를 합쳐서 통틀어서 20만 명을 끌고 가요. 오늘날 인구로 해도 많은 인구지만 당시에는 우리 지금보다 훨씬 인구가 희박할 때잖아요. 잘해봐야 한 250만 되는, 유다니까 200만 안 되겠죠. 한 2, 30만 되는 그런 2, 30만도 많네요. 한 그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무려 거의 다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아람 왕 르신은 엘랏 남부 항구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무역 항해입니다. 이걸 다윗 왕 때 차지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빼앗았어요. 그러면은 저기 북에 있는 아람이 빙 돌아가지고 밑으로 올라쳤잖아요. 얼마나 남북으로 협공을 당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러 갈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한테 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한테 오죠. 아버지 때 그 아하스 왕에게 와서 가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은 불타는 부직경에 불과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징표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뭐라 그러니까 나 안 믿을래.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 우리 12만 명 죽었고 군사도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이 두 나라 연합군을 이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사야서 7장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라고 아하스 왕이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을 하죠. 다윗의 아들아, 네가 얼마나 이 백성을 괴롭게 하고 더 괴롭게 하려고 이렇게 죄를 짓느냐. 네가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책망의 때에 나온지 알겠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안 믿습니다. 그러고 기어이 아수르로 사신을 보냅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는 잘 됐잖아요. 기회가 왔잖아요. 동쪽을 정복할 기회가 왔으니까.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치고 그리고 아람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다 정복해버리고 유다는 속국으로 딱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유다를 가만두겠습니까? 매를 한 번 더 듭니다. 그것이 이제 블레셋도 쳐들어오고 뭐 에돔도 쳐들어오고 다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한 족속들이 쳐들어오는데 그걸 못 이기거든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뭡니까? 아수르에 또 사신을 보냅니다. 형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막고 있거든,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알았어 형아, 갈게, 기다려봐. 가가지고 도와주느냐? 아니요. 그 먼 길을 왔잖아요. 왔는데 조그마한 민족들 쳐봤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해버려요? 유다를 털어버려요. 아하스 왕이 도움을 청할 때 와가지고 아하스 왕이 있는 거 싹 털어서 가버려요. 그게 이제 히스기야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역대하에 나온 기록입니다. 열왕기에 이 기록이 없지만은요. 그걸 보고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 왜 우리가 이렇게 처참한 일을 당하고 나라가 이렇게 피폐해진지를 봤잖아요. 그래도 은혜가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뭐 했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을 버리게 합니다. 법입니다, 그게. 그리고 성전을 폐쇄시킨 것을 다시 열어둡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없앱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산당도 없앱니다. 하여튼간에 최고의 계획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게 14년 동안 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 뭐 했습니까? 형통함을 주셨어요. 자, 이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여유로가 생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또 너희 또 살 다른 데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아마 그랬나 봐요. 그리고 아하스 왕 때 했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수르가 또 쳐들어옵니다. 명목은 이렇습니다. 속국이었는데 속국으로서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제국으로서 속국을 치러 가겠죠. 그렇게 해서 쳐들어옵니다. 이제. 쳐들어오니까 그러면 이건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수르를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정복 나가고 예루살렘 성 하나 딸랑 남은 겁니다. 항복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항복할 게 아니라. 근데 회개를 하지 않고 항복을 합니다. 첫 번째 불신앙입니다. 그래놓고 아수르 왕을 돌려보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사신을 보냅니까? 이번에는 밑에 있는 애굽으로 보냅니다. 남방 세력이고 아수르는 북방 세력이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 사이에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보냈어요. 그러면은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지, 육신적으로도. 누가 가만히 있지 않느냐? 아수르가 가만히 있고 안 하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서 30장 31장입니다. 아니 네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의지해라. 네가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의 사신을 보내는데 그것이 너에게는 큰 재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안 듣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도 안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를 든 게 두 번째 아수르의 2차 침입입니다. 또 쳐들어왔어요. 전쟁할 힘이 아예 없습니다. 1차 때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립니까? 장군 하나가 와가지고 그럽니다. 어이, 군사 2,000명 낼 수 있어? 내봐. 그럼 우리가 말 2,000필 줄게. 그럼 싸워봐 한번. 우리 다 안 날게. 우리 장수 하나 보낼게. 한번 싸워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도 군사 2,000명을 내요? 못 내요? 못 내요. 기다리거든. 애굽은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안 도와주는 거 아니라 못 도와줘요. 왜요? 하나님이 못 도와게 만드셨기 때문에. 진퇴양난 고립무원이 됐습니다. 그제서야 답이 없음을 알고 이제는 뭐 협상으로 줄 그런 물질도 없습니다. 다 써버렸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왕관을 벗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억한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래 그럼 내가 구원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이제 죽어야 돼. 준비해. 유언하고
이렇게 죽을 준비를 시키면 그게 열왕기하 20장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받기는 받았는데 자기는 죽는답니다. 무엇으로 죽느냐? 종기가 났어요. 아마 등에 난 것 같아요. 그 종기 때문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히스기 왕이 그전에는 그냥 제 뒤집어 쓰고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예 그냥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 안 됐거든요. 아직 이제 마음 막는 게 있는데 아들도 없어요. 아들도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왕이 되는 아들은 있어야죠. 그러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됐는데 곧 이 전쟁도 이긴다는데 지금 죽으면 못 누리잖아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울며 불며 통곡을 합니다. 그 사람이 왕이 통곡을 하며 울며 불며 눈물 콧물을 쏟고 있다 생각을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질 않거든요. 내가 크니까. 그렇게 왕이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 왕을 다시 붙드십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이기게 하시고 그 아수르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모든 아수르의 억압을 받고 있던 나라들이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아람 이런 나라들이 와 히스기야 왕 최고다 그러면서 왕에게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물자가 손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식도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옷도 하나도 찢어진 것도 없어요. 피 묻은 것도 하나 없어요. 그냥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서 18만 5천 명 다 죽였으니까. 그러면 그 18만 5천 명 가진 군량만 그런 군비만 놀았기라도 얼마입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모든 주변 열방들이 히스기야 왕 최고가 가지고 온 그 금은 보화가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심히 존귀케 하니라 그랬어요. 그게 역대하 32장 23절입니다. 이런 존귀함을 받았어요. 그럼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에 힘들었는데 나 이제 부자가 됐네. 잊어버려 또 이전에 그 어려웠던 데를. 그래서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니까 왕과 유다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26장 31절에 보니까 32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고자 바벨론에서 사자를 보냈더라 그랬어요.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서 히스기야 왕이 내가 교만했구나.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하신 거다 라고 했더라면은 됐을 건데 그러지 않습니다. 저 멀리 아수르는 동북 위에 있고 바벨론은 동남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기 있고 아수르 저기 있습니다. 양쪽에서 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함을 보여서 바벨론하고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제어하면 되겠다라는 불신앙이 딱 들고 내 이 김에 유다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보여주겠다라고는요. 열왕기 20장에 보니까 12절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다 자랑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죠? 그렇죠? 새 차 샀잖아요. 좋은 거. 롤스로이 뭐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4억짜리 차를 샀다는데 목사님이 여러분은 그런 목사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밑에 있으면 죽습니다. 같이. 그러면은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위에 공장을 지어놨잖아요. 자랑하고 싶다니까요. 얼기설기 지어놓은 그 공장도 자랑을 하고 싶다니까요. 딱 들어가면서 바깥에 문을 쫙 열고 그 다음에 들어도 두 번째 문을 쫙 열 때 봐봐 얼마나 좋아. 쫙 잠고 들어가면서 그 돈 들어간 거 딱 있어요. 경첩 사는 거. 그런 다음에 시멘트 밑에 이제 문 세월 기둥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시멘트 몇 포대 산 거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다 주워오고 끌어 모아가지고 끈도 어디서 났냐 그 플래카드 매놓은 끈이 있잖아요. 그것들 주워 모아가지고 이어가지고 만든 게 이제 그래놓고 나서 그것도 자랑하고 싶다니까요. 지금은 목이 많으니까 오지 말고 올 겨울에 한번 올라와 보세요. 그때는 모기도 없고 이제 꽁들도 커가지고 암수 구별도 되고 그러니까. 아니 이것도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다 보여줍니다. 봐라 이렇게 나는 부유하다. 하나님이 그때 말합니까? 그 교만함에 또
징계를 내립니다. 이제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원래 아수르 밑에 바벨론도 속국으로 있었고 유다도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제 자라나서 아수르를 잡아먹고 이제 최고의 강국으로 이제 이르게 되죠. 그 바벨론을 그러면 그렇게 만드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키워서 또 교만한 유다의 몽둥이로 쓰실 것을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봅니다.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주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다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이제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뉘우쳤다가 나오지 회개했다가 나오질 않아요. 역대하에 보니까 32장 26절에 왕이 뉘우침으로 그 화가 다음 때로 넘겨졌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19절입니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이제 19절 히스기야 이사야에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다고 왜 선하냐 이유가 나옵니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석가들은 여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겸손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닙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러지 않으면 됐어 라고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안타깝죠. 전쟁의 참상을 아하스 왕 때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아버지 때 봤잖아요 눈으로. 자신이 아수르의 1차 2차 침입 때 군사 2,000명도 낼 수 없는 그런 사정이라는 것을 자기가 직접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일이 아들 때에서 일어나겠다라는데 뭐 내 때 아니니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면 괜찮다라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것을 위해서 이 말씀의 제목을 잡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히스기야 왕의 회개가 안타깝느냐? 자, 요나를 아수르로 보냈죠. 요나 선지자를. 성이 얼마나 큰지 수도가 서울이죠. 그러니까 니느웨가 서울입니다. 아수르의 서울이 니느웨예요. 거기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근데 니느웨는 3일 동안을 걸어가야 될 정도 거리라. 그렇게 넓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큰 도시에 수많은 20여만의 생명들이 있는데 요나가 가서 회개를 치라니까 자기가 생각하기 이방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와서 회개하라는데 회개를 하겠냐라는 택도 없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고래 속에 집어넣었다가 3일 만에 빼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보냈다면 가서 하는데 3일 거리를 하루 만에 대충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럴 때는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상복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짐승들까지 상복을 입혔어요. 그러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용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본인이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회개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때에 일어날 징계라지만은 반드시 그 참상이 일어날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때로 넘겨야겠습니까? 아니면 내 때에 끝내야 되겠습니까? 내 때에 끝내야죠. 그게 누구? 다윗이 그랬어요. 그 징계가 자기의 죄가 알려지고 깨달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고 그 죄를 당대에 다 받습니다. 물론 당대에 받더라도 자녀들이 같이 관여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당대에 끝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별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자로 부모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계신 주관하시는 주제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내 배가 떳떳하니까 그게 안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붙으시기를 언제나 구해야 됩니다. 아굴이 그랬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 9절에 보면 두 가지를 구했다 그랬어요.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뭡니까? 하나가 하나님 나를 너무 배부르지 않게 하세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이직과 더럽습니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먹고 마실 것이 있으니 족하게 나를 만들어 주시라고 아굴이 하나님께 구했는데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먹고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는 성공이라는 거짓된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이 연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듯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뭘 씌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멍에를 씌웠어요. 뭘 지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짐을 지웠어요. 하나님의 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씩 줄 수도 있어요. 건강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자녀라든지 여러 가지 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그 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 교만하던 인간이요 전도하러 왔다가는요 전부 다 나는 그냥 막 반 죽여서 보내고 그랬거든요.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고. 근데 하나님 무슨 짐을 주셨느냐 하면은요 분명히 될 건데 안 돼. 그 길을 막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예. 그럼 방법이 없어요 진짜. 예. 그러면서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생각을 딱 바꿔놓죠. 그 짐이 있어요. 그런 짐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주어진 짐입니다. 그거 부리려고 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부리려고 막 금식하고 그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짐을 내게 지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구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멍에가 있습니다. 멍에는 뭐냐?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을 겁니다. 그 직분을 이제는 하나님의 멍에인 줄 알고 생명을 다해서 감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침에도요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요 되게 졸렸어요. 왜 그랬느냐? 새벽에 일어났죠. 새벽에 또 열심히 또 할 일을 다 했죠. 그런 다음에 시간 잠깐 난다고 올라와서 또 아까 말은 뭐요? 자랑하고 싶은? 꽁장 만든다고 이제 하던 거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또 그물 또 얼기설기 이어가지고 이제 칸막이 한다고 하다가 이제 내려오라서 내려서 이제 밥 먹었죠. 그러고 이제 차량 운행 한번 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졸리는 거 있죠. 믹스를 2개나 마셨어요 지금 벌써. 졸음 깨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즐겁게 감사함으로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다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다 같은 말이거든요. 강도의 유혹과 동족의 유혹과 강의 유혹과 수많은 유혹들이 따르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배가 파선하고 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하고 40에 하나 감함에 39대죠. 5번을 맞고 5번 엉덩이가 아마 너덜너덜해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사명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어진 멍에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 길이죠. 이제 로마를 가야겠는데 로마를 갈 수가 없어요. 길이 막히니까. 근데 로마를 가기 전에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그 구분에서 율법에서 아직 못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로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을 해서 이렇게 연보를 했습니다라고 가서 그 증거를 내놔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깨워서 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 열정을 알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가는 데마다 중직자들이 다 말립니다. 올라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지 마세요. 그런데 뭐합니까? 내가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아까운 곳에 내기지 않는다라고 올라갑니다. 그래도 계속 말립니다. 내가 가서 죽더라도 가기로 했는데 왜 자꾸 나를 말해서 내 마음을 신란하게 하느냐? 이제 그만하라. 그제서야 그칩니다. 그러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잡히죠. 그러고 로마까지 압송이 되죠. 이제 드디어 뭐합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길 가는 길이 몇 년 걸렸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 가는 길이 2년 걸렸어요. 쉽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거의 한 1년 6개월을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고 나머지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하고 같은 거 우여곡절 끝에 로마까지 갑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환란과 그런 공고가 언제나 바울을 깨어있게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연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공고를 내가 기뻐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그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지워진 짐과 멍에는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고 하나님의 산성임을 알고 이제 우리는 예배자로 서서 세상이 말하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되 내 삶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내 후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을 생각하사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처럼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사 하나님과 그 가정과 그 교회와 이 나라의 복을 주셨더라라는 그 영원한 상급을 남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모해야 될 것이고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과 멍에를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병거와 마병입니다. 바울이 그 모든 환란 속에서 갈 수 있었던 동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했던 능욕과 핍박과 공고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죽음의 위기에 내몰려 있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거든요. 하나님밖에.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평안한 시기에 태어나게 하셨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본 거예요. 하늘의 상급.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제 어머니하고 통화할 때 항상 제가 그럽니다. 어머니 밥 먹었냐? 무조건 안 먹어도 돼요. 먹었다 해야 됩니다. 몸 건강하냐? 아파도 무조건 안 아프다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말합니다. 돈은 있냐? 오늘도 억수라 벌어 그랬어. 얼마나 벌었는데 오늘 전도를 7명이나 했어. 그럼 저놈의 새끼가 어머니에게 그것은 뭐가 아니에요? 그건 돈이 아니야. 저에게는 그게 뭐냐? 저에게는 그게 상급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 일의 선택이 뭐였느냐? 언제나 전도였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상급을 받을 거니까. 모든 것을 전도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시간, 물질,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맞췄어요. 기도, 오직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다른 것은요,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다른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죠. 그래서 장도 얘기하잖아요. 이사 가는 것도, 집이 구해지는 것도 그건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 알아서 하셔야 돼. 이사 가기도 대출이 되는 건 내 일이 아니야. 은행에서 안 된다고 난 몰라. 그건 내 일 아니거든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하세요. 자기 조건이 안 돼도 다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하늘의 그러한 상급을 준비하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편안하고 나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내 후대에게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또 우리에게도 복이 아님을 알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 대한 상급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히스기야 왕의 이 변질된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무엇을 바라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대와 교회와 이 나라에 큰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섬겨서 이 나라가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 서야 우리 후대들은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큰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요 전심이 되는 그러한 병거와 마병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선한 것이든지 어려운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한 선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영의 눈을 열게 하셔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문제와 어려운 것들이 또 하나님 신 힘과 능력들이 다 복음을 위한 것이요 복음의 선물임을 알고 끝까지 겸손한 자로 서서 천국을 향한 상급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짐으로 내 인생이 오늘과 영원히 복되며 나의 후대의 인생이 현세와 내세가 복되며 이 나라와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사명의 유산을 남기는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